샬롬 반갑습니다. 바울의 전도 여정 이번 시간에 살펴보도록 합시다. 바울의 전도 여정이 공식적으로는 4번을 하게 됩니다. 1, 2, 3차에서 3번, 로마 전도에서 1번 해가지고 4번, 여기까지가 공식이죠. 비공식적으로 성경에는 기록되지 아니했지만 성경학자들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첫 번째 로마 감옥에 들어가죠. 거기서 2년 있다가 풀려나는데 그 풀려나서 또 2년 동안 활동을 하는데 2년 동안 뭐 했을까? 그게 학자들이 연구해 놓은 게 옥중전도라 2년 동안의 전도 과정이죠. 5번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이때 서바나 바울의 마지막 땅끝이라고 보았던 에스파냐 서바나를 갖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자, 이 정도 하고요. 왜 바울 전도 여정이 중요하냐 하면 이 바울 전도 여정 안에 바울 서신 13권이 이제 들어있게 됩니다. 바울 전도 여정을 이해를 해야만이 이 바울 서신 13권을 이해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왜? 바울 전도 여정 안에 13권이 들어있기 때문에 배경사지요, 배경사.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배경사를 모르고 자꾸 이렇게 지엽적인 문제만, 예를 들어서 로마서가 뭐냐, 디모데전서가 뭐냐, 데살로니가 전서가 뭐냐, 이렇게 지엽적으로 보게 된다든가, 또는 이런 배경사를 무시하고 각 권을 열심히 50번을 읽으면, 뭐 70번 읽으면, 100번 읽으면 효과는 없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제가 이제 묻습니다. 로마서가 뭐예요? 하면 바로 0.1초 만에 여러분의 입에서 바로 튀어나와야 돼요. 그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배경사를 잘 터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울 서신을 잘 깨달아야 되죠. 제가 여기서 전부 강의는 할 수 없지만은 사실 제가 다시 한번 묻습니다. 고린도 후서가 뭐입니까? 하면 바로 0.1초 만에 바로 튀어나와야 돼요. 여러분 입에서. 만약에 튀어나오지 아니하면 아직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열심히 읽지만은 효과가 없어. 효과가 없다는 말은 평신도들 가르칠 때 목회 현장에서 입에서 바로 튀어나오지 않습니다. 뭐 여담입니다만은 우리나라 성경 공부 뭐 몇백만 원짜리들 여기저기 있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강의를 듣고 저한테 상담하러 오신 분들이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강의 들을 때는 알겠는데 교회 와서 막상 가르치려니까 도무지 안 된다. 입이 안 열려진다.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혹시 강의를 듣는 분 중에 뭐 이렇게 뭐 고액을 주고 수강했던 그런 분들도 제가 지금 묻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가 뭐예요? 바로 튀어나와야 돼요. 여기 오신 분들에게 제가 묻습니다. 많이 물어요. 뭐 성경권 뭐 3년 다녔네. 뭐 어떤 분들은 1,000만 원 정도 투자해서 뭐 다녔네. 저한테 오지요. 제가 이제 지금 대답해 보세요. 이사야가 뭐예요? 에레미야가 뭐예요? 한번 딱 10분 만에 에레미야 정리해 보세요.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자기들도 이제 답답하는 거죠. 여러분 꼭 제가 열려진 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제가 열려진 대로 제가 성경을 뚫었던 그 방법으로 세미나를 통하여 강의할 때 정말 성경을 많이 모르는 분들도 한 40일에서 60일 정도 되면 거의 열려지면서 이제 바울 서신 자신감이 있어요. 뭐 성경에 자신감이 붙습니다. 이제 입에서 열리네요. 이런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보람을 가지고 제가 했던 방법이 참 효과가 있구나. 감히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바울 서신이 열려져야 여러분이 약 60% 신약 성경의 60%는 서신이죠.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4권 빼고 요한계시록 1권 빼고 나머지는 다 서신입니다. 서신, 바울 서신, 사도 서신 4권, 사복음서 4권 빼고 계시록 빼고 서신이라 했어요. 그 서신의 거의 대부분이 이제 바울 서신. 나머지 뭐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이거는 특별한 배경사는 없습니다. 물론 그것도 배경사가 다 있습니다만 바울 서신이 일단 열려지면 거의 신약성경 거의 50에서 60%는 이해가 되는 거죠. 꼭 열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배경사를 열지 아니하고 50번, 100번 읽어도
뭐야? 효과는 없고 구절들 에베소서에서 몇 구절, 골로새서에서 좋은 구절, 그 구절은 이렇게 설교가 되지만은 이게 안 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목회자가 성경을 많이 알고 수준이 높아서 잘 가르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제가 많은 분들을 보았지만 그분이 성경을 많이 안다, 많이 읽었다, 그래서 잘 가르친 것은 결코 아니다는 거죠. 열려져야만이, 뚫려져야만이 잘 가르친다. 그걸 많이 알지 못해도 그냥 핵심만 알아도, 로마서의 핵심만 알아도 바로 가르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볼 때 상당히 어렵습니다. 바울 서신에서 가장 어려운 게 로마서인데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로마서도 정말 쉽습니다. 열리지면. 자, 그래서 이제 로마서를 30분 만에 정리해 보세요. 30분 만에 바로 정리가 돼야 되죠. 상대편에게, 성도들에게 로마서는 이거예요 하면서 바울 서신의 배경사를 하면서 가르쳐야 됩니다. 30분에서 좀 더 길게 하고 싶으면 뭐 1시간, 길게 하면 뭐 5시간, 또는 더 길게 뭐 10시간, 뭐 20시간, 뭐 50시간, 뭐 알아서 하시면 돼요. 이렇게 가는 것은 다 쉽습니다. 왜? 주석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까지 우리의 설교가 다 이렇게 돼 있고 주석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쉽습니다. 근데 반대로 오는 것이 안 돼요. 반대로. 압축이 안 된다는 거죠. 압축이 돼야만이 고무줄처럼, 압축이 되면 어떤 능력이에요? 제가 여기서 좀 잔소리를 좀 더 합니다만 꼭 아셔야 돼요. 왜? 뚫어지기 위해서는 효과적으로. 이 제 강의를 듣고 성경 5번 읽는 사람과 제 강의를 듣지 않냐고 성경 50번 읽는 사람의 차이점은 여러분이 체험해 보시면 반드시 체험을 하셔야 돼요. 체험을. 이거 체험하지 않으면 이게 잘 모릅니다. 반드시 뚫어지고 읽으셔야 되는 거죠. 성경을 이해하고 정리하고 읽으셔라. 이해하고 정리하고 읽고 마지막 평신도들 앞에서는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설교를 시키는 거죠. 3대 요소. 이해를 해라. 하나님의 시각에서. 둘째는 정리해라. 셋째는 평신도 눈높이로 설교화시켜라. 성경 설교.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참 성경 잘 가르친다. 정말 쉽게 이런 말을 들으려면 이 압축할 수 있는 능력, 이걸 키워줘야 된다. 이걸. 압축의 능력. 그래서 이제 목회자가 자기의 수준에 따라서 성도들을 가르친 게 아닙니다. 목회자의 수준으로 성도들을 가르친 게 아니라 성도의 수준으로 목회자가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압축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만이 평신도의 수준에 따라서 목회자가 가르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목회자 수준으로만 성도를 밀어붙이니까 이게 어렵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배경사를 좀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자, 배경사 알기 전에 바울 서신 13권을 암기를 좀 해봅시다. 암기. 교리서신, 교리를 깨달으려면 로마서는 교리서신 거의 알죠. 그래서 교리 깨달으려면 로마로 교리를 깨달으려면 이 교리서신 4권이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암기한다? 로마로 가려면 고린도에서 갈라사라, 로마 가려면 고린도에서 갈라사라,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옥중서신, 옥에 가는 사람들, 애비들, 애비 골비였어요. 애비 골빈 사람 옥에 갑니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애비 골비. 그래서 요즘에 딸을 성폭행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애비 골빈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목회서신, 디모데하고 디도하고 DDD. 옛날 DDD 그러면 옛날 분들은 잘 아시죠. DDD 전화. 그러면 직통 전화 DDD.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일반 서신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렇게 해서 바울 서신 13권을 일단 암기를 하면 훨씬 더 편합니다. 자, 이제 봅시다. 뚜껑을 열고 배경사를 봅니다. 원래 보시면 안디옥 지역에, 안디옥이 수도제, 수도. 소아시아 지역, 여기까지 그냥 아시아인데요. 소아시아 수도는 에베소고, 마케도니아 수도는 빌립보고, 아가야 수도는 아덴이죠. 아덴. 지금 아테네를 말해요. 근데 안타깝게도 아덴에서 바울이 교회를 세우지 못합니다. 세우지 못하고 안타깝죠. 바울이 최초로 이 교회를 놓치게 돼요. 그리고 어디요? 고린도에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수도로는 아덴이 수도지만 우리 교회사 쪽으로, 교회사 믿음 쪽으로 볼 때는 고린도가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많이 등장하죠. 고린도가. 자, 그 다음에 이탈리아 수도 로마. 그래서 이제 몇 군데? 하나, 둘, 셋, 넷, 5군데로 사도행전 바울 전도 여정이 나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바울은 그래서 먼저는 이렇게 이제 이 수도의 교회를 세우고 싶어 합니다. 바울의 교회 설립은 먼저 대수도를 공략하지요. 그때는 교회가 거의 없던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이야 뭐 교회가 대도시마다 시골 교회까지 다 있지만은 그 당시만 해도,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대도시에 교회를 세우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은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해서 이제 전도 여정을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제 안디옥 교회가 여기 있죠. 안디옥 교회에서 가장 가까운 안디옥을 중심으로 1차 전도, 여기 1차 가장 가까운 구브로를 지나서 루스드라, 더베를 지나서 이렇게 온 게 이제 1차 전도. 바울이 2차 전도는 안디옥 교회에 가까운 2차 에베소를 중심으로 이제 전도 여정을 하고, 3차 전도는 빌립보나 고린도를 가까이 이렇게 중심으로, 4차는 로마 전도를 하죠. 이렇게 계획을 세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지만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죠. 사도행전 16장 6절 이 말씀 한 구절 때문에 이게 바꾸게 되죠. 전도 여정이 바꿔지는 겁니다. 왜 바꿔지는 거는 알 수는 없지만은 예수님이 영이 허락지를 안 해요. 성령이. 그래서 바꿔지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볼 때 아시아 한 번, 아마 제 생각이에요. 아시아 한 번, 유럽 한 번, 여기까지가 이제 유럽이죠. 유럽이고 이쪽은 아시아이고, 그래서 유럽 한 번, 아시아 한 번, 유럽 한 번 공평하게 해라. 공평하게. 제 생각이라겠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또 가르치면 좀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그래서 1, 2, 3, 4. 자, 여기서 이제 지역을 우리 암기해 봅시다. 안디옥 지역을 중심으로 1차. 제일 어려운 전도 여정이 2차입니다. 2차는 그래서 유럽 쪽으로 갑니다. 유럽 쪽으로. 그래서 빌립보, 아덴, 고린도가 등장하면 2차다. 3차가 에베소, 소아시아 에베소가 3차고요. 4차는 이탈리아 로마 전도. 그렇죠. 자, 이렇게 먼저 아시면 돼. 눈에 보입니까? 안디옥, 2차가 빌립보, 아덴, 고린도, 3차가 에베소, 4차가 로마. 여기에 복음의 온자탄을 이제 바울이 터뜨리고 싶었던 것이죠. 복음의 온자탄. 자, 봅시다. 가장 어려운 전도 여정이 몇 차라고? 2차라겠죠. 그래서 우리 2차를 좀 암기를 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자, 빌립보 아래쪽에 대산이니까 바로 옆에 베레아, 아래쪽에 고린도. 그래서 이제 2차 전도, 그러면 이걸 암기를 해야 돼요. 자, 참고로 우리가 이제 바울 전도 여정을 보면 사역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두루두루 다닌 사역지는 뭐예요? 교회를 세우고 직접 사역했던 것을 사역지라고. 그 다음에 여정이 있습니다. 여정. 그냥 두루두루 다니고 한번 돌아보는 거. 그런 돌아보는 것은 여러분 먼저 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제 바울 서신을 2차 전도 암기라 그러면 막 13개씩 막 이렇게 막 줄줄이 암기하는데 그거 하시면 안 돼요. 하시면 뭐 하자마자 잃어버리고 그 의미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역지를 먼저 아시고, 그리고 그냥 이렇게 들린 곳은 알지 않으셔도 돼요. 전혀 지장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뭐 신학교 때 이제 전도 여정하면 2차, 3차 뭐 10개씩 외웁니다. 그거 하지 마요. 그거 하시면 안 돼요. 그런 것이 여러분 어렵습니다. 뭐에다 사역지하고 그냥 들렸던 여정은 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사역지를 먼저 꼭 하시고, 여기만 알고 그냥 들렸던 여정은 그냥 하지 마시라. 이렇게 권하고 싶어요. 하면 너무 복잡해요. 그걸 한다 해서 우리가 그렇게 배경사를 이해하는데 별로 지장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사역지 중심으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고린도 이게 2차 전도의 사역지다. 사역지라겠어요. 나머지 이제 오면서 많이 들리죠. 뭐 이렇게 많이 들리는데 이렇게 왔다 들렸다 다시 또 되돌아서 다시 막 가고 또 뭐 이 3차에서는 다시 되돌아 가죠. 3차에서는 그거 하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여정은 하지 마시고. 그래서 다시 한번 또 뭐라고요? 사역지만 먼저 꼭 여러분이 점검을 하라는 거 적읍시다. 2차 전도 그러죠. 이렇게 해서 가죠. 2차 전도 여정입니다. 자, 2차 전도 하면 어떻게 먼저 암기를 한다? 2차 전도는 둘씩 찢어졌어요. 2차 전도는 둘씩. 그래서 바울과 실라, 그 다음에 바나바와 마가 요한. 마가죠. 마가, 바나바의 조카. 1차 전도 때, 1차 전도 때 버가에서 되돌아갔기 때문에 이제 아주 2차 전도 때는 데려가지 말자 마가를 바나바하고 바울과 다툼이 일어나지 안타깝죠. 그래서 이제 바울과 실라, 바나바, 마가, 그 다음에 세 권의 성경 기록했어요. 2, 3 이렇게 하시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전도에서 바울 쓰신 세 권이 기록되죠. 그래서 한번 보시면 여러분이 바울 쓰신 세 권이 뭐요? 갈라디아서 북갈라디아서 남갈라디아서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갈라디아서가 먼저 기록되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배경사를 꼭 아셔야 돼요. 갈라디아 지방에 왜 갈라디아서를 기록했는가? 배경사. 그 배경사는 사도행전 15장. 여러분 15장 아시죠? 15장. 뭐예요? 최초의 종교회의, 예루살렘 종교회의 배경사로 갈라디아 지방에 갈라디아서를 보아야 쉽게 열려집니다. 15장의 배경사를 모르면 갈라디아서 안 열려져요. 이걸 모르고 계속 공부하는 거 갈라디아서를.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냥 참 안타깝습니다. 일단 알면 이제 안 잊어버려요.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왜? 15장의 배경사를 알고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기 때문에. 엄청 쉽습니다. 엄청 쉬워요. 근데 이걸 모르고 그냥 갈라디아서를 바로 뚜껑 열어서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절 몇 개 하고 또 읽고 나면 잊어버리고.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꼭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거듭 말씀드립니다만은 그렇게 공부한 데에 가셔도 안 되고. 갈라디아서만 제가 참 안타깝습니다만은 여기서는 말을 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그냥 가까운 식으로 배우는데 정말 너무 안타까워요. 갈라디아서는 5개월 동안 하고 4개월 동안 배워가지고 그걸 참 너무 안 열립니다. 안 열려. 열린 거하고는 전혀 달리 한번 열려버리면 잊어지지 않은 거 입에서 바로 나오는데 그렇지 않냐면 이게 성경이 방대하기 때문에 이게 효과적으로 공부하지 않냐면 안 된다는 것을 거듭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왜 제가 이 말 이렇게 잔소리합니까? 바울 서신이 진짜 어려워하신 분들이 많아요. 구약에는 당연히 대선지서,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구약에도 대선지서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을 먼저 공부를 잘하시고 소선지를 해야 돼요. 왜? 소선지서는 대선지에 붙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대선지도 모르고 소선지도 모르고 막 공부를 해요. 그렇게만 안 돼요. 참 안타깝다 했어요. 저는 참고로 그래서 성경을 공부를 많이 하지 않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공부를 많이 해서 된 게 아니더라고. 끝도 같고 성경이. 언제까지 맨날 어디 신학 박사들한테 가서 맨날 성경학자들에 가서 언제까지 배울 거 죽을 때까지 배울 겁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공부를 많이 해서 된 게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이사야, 에레미야. 그러니까 구약도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네 권이 뚫어져야만이 소선지서 나머지가 뚫어진다는 것. 그 비법을 모르니까 공부해도 털어모지 또 해도 잊어버리고. 하나님 은혜로 저한테 공부하신 분들은 제가 하라는 대로 하신 분들은 금방 이게 잡습니다. 모든 성경 너무너무 보람있고 감사하고 정말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그런 지도자로서 제가 지금 전국의 지부를 한 50개를 두고 지금 하려고 지금 2015년 1월 1일 이렇게 시작으로 해서 제가 이제 전국에 한 50개 지부를 두고 정말 저한테 열려주신 분들이 전국을 커버하려고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이미 많은 분들이 지금 신청하고 있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공부해서 꼭 한번 대한민국을 성경 설교를 살려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을 꼭 가졌으면 하겠다.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또 2차 전도 때, 나오게 되죠.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게 이제 2차 전도 때 성경 몇 권? 3권. 갈라디아 지방에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면 바로 팍 튀어나와요. 데살로니가 전서는 이거, 데살로니가 후서는 이겁니다. 이렇게. 지금 안 나온 사람은 안 되신 분들은 거죠. 자, 이제 저를 만나서 무조건 성경 읽지 마세요. 무조건 읽으시면 안 돼요. 효과는 없어요. 은혜는 받아요. 은혜는 받은데 효과는 없다. 근데 은혜만 받아가지는 목회자는 안 된다. 왜?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가르친 분들이 어떻게 은혜만 받아가지고 되겠습니까? 은혜만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효과를 봐야 된다. 효과를.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합니다. 자, 이 정도 마치고 자, 이제 먼저 2차 전도를 하시기 위하여 이제 뭘 해야 됩니까? 2차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이 지도를 지금 여러분 보시죠. 이제 메꾸실지 알아야 돼요. 이 지도를 통하여 우리 이제 세미나 오게 되면 계속 써야 됩니다.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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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깔별로 계속 여러분 이제 제가 지도를 코팅해서 나눠드리면 여기다 사이펜으로 계속 볼펜을 쓰셔야 돼요. 또 쓰고 지웠다 쓰고 뒤였다 쓰고. 자, 그래서 지웠다 쓰면 뭘 네 가지를 지역이 어디냐, 몇 장이 나왔냐, 만난 사람이 누구냐,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 이 네 가지. 이 네 가지를 알게 되면 바울 서신이 이제 뚫어집니다. 이건 논리적으로 효과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무조건 성경만 펼쳐서 하시면 안 된다겠어요. 반드시. 자, 이거는 다음 강의 때 보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